자, 우리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좀 대조적인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자, 그거 하나가 장막과 성입니다. 자, 우리 성이라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에 제목은 성읍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보통 성이라 그러면 자꾸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또 뭐 우리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왕자나 공주가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 성을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쓰여진 성은 그런 성이 아니고 성읍을 말합니다. 성읍. 그래서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 찾아보면은 여기 성이라는 단어가 시티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장막은 뭡니까? 장막은 우리가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천막을 말하잖아요. 천막을 말하는 거고, 또 성은 아까 말했다시피 영어로는 시티라 그러니까 이 성읍이나 도시를 말하거든요. 옛날 시대니까 성읍이란 말이 조금 더 와닿겠죠. 자, 그러니까 천막은 어떤 거예요? 계속 거기 사는 게 아니고 이동하기 위해서 만든 게 천막이고, 이 시티, 도시나 성읍이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거기 기반을 닦고 거기서 대를 거듭해서 살아가는 곳이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가진 의미가 대조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 성읍과 또 장막,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대조적인 모습들을 그렇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먼저 11장 8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보면은, 자, 제가 그 창세기 12장 내용을 찾아놨는데, 자, 그 주보 뒷면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 이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목사님도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는 본문인데, 자, 이게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아니었어. 그런 가족이 아니었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우상을 만들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 여기는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죠. 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뭐 성경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대 부족 국가 시대 사회에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가다 강도떼를 만나거나 뭐 치안이 지금처럼 뭐 경찰이나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면은 아무 안전을 보장받을 길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부족들끼리도 자기들 먹을 거 궁해지면은 옆부족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자기들이 찾아오고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더구나 그런 시대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놔두고 떠나는 것은요, 잡히면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잡혀가거나 죽는 거는 그나마 견딜 만한데, 내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 어린 꼬마들이 잡혀가지고 어려서부터 노예 생활하는 거 자기 두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냥 떠나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끝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고는 뭐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뭐 내가 너로 큰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이런 말은 했지만은 뭐 구체적으로 뭐를 아직은 말씀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도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자, 그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 12장 4절 끝부분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지금도 75세면 나이가 많은데, 그때 당시 75세면 여러분, 제가 조선시대 사람들 평균 나이가 뭐 30 몇 살인가 뭐 40인가 그러고, 우리나라 1960년대인가 그때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40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75세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이런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 나이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만 하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을, 장막 생활을 했지만은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이고 나 하나님 이제 그만 하란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이고 나 피곤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장막 생활. 뭐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막 큰 성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자, 창세기 15장 그것도 주부에 찾아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보면은, 자,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한테 상을 주시면 뭐합니까, 저한테 자식도 없는데, 저한테 뭐 제 재산 물려받을 사람은 여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데 이 종이에요, 종. 지금으로 말하면 종 중에 이제 종들을 다스리는 집사 같은 그런, 우리 옛날 뭐 미국이나 영국 영화 보면은 종들을 다 다스리는 집사 종이 또 있잖아요. 자, 그런 식의 사람인데, 아이고 저는 뭐 후손이 없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아마 제 재산을 다 물려주고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여기 나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80일지 뭐 90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3절에 보면, 자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자, 저 요새는 뭐 공해 때문에 서울에는 별도 안 보이지만은 우리 김천만에도 별 잘 보이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더 잘 보였겠어요. 자, 그래서 그 하늘에 저 많은 별을 네가 다 셀 수가 있느냐? 그런데 네 후손을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미 자기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그러니까 뭐 여자로서의 생리적 상황이 다 끊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모습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우리 인간은 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봐도 자기 안 죽으려고 자기 마누라를 뭐라 그럽니까? 자기 동생이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하여튼 간에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긴 했지만은, 이삭을 낳고도 뭐 별반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삶이 다할 때까지 장막 생활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 그러면 바치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안 멈췄으면 정말로 바쳤을 거예요. 자, 그러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한평생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리고 약속을 주신 대로 믿으면서 장막의 삶을 살면서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갔어요. 자, 그 아들 이삭도 어땠습니까? 이삭도 아버지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삭도 여러분 삶이 어땠습니까? 이삭이 막 나중에 막 후손이 단번에 많아져가지고 막 큰 성읍을 건축한 게 아니고, 이삭도 보면요, 사람이 되게 착해요. 이삭은 사람이 엄청 착한데, 이 자기가 그 어디 잠깐 정착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거기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이 나왔고 조금 먹고 살만하면은 그 동네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원래 우리 땅이야 뭐 그렇게 쫓아내면은 말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좋은 자리를 찾아가지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이 솟아나요. 그러면 또 그 인간들이 또 찾아와서 또 가 임마 그러면 또 가고 싸우지도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여튼 또 다른 우물에 정착하긴 하는데, 자, 그렇다고 이삭도 완전한 정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물 하나 파고 그 옆에 천막 치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어땠습니까?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아버지가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아들 이삭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야곱은 뭐 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야곱도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 그 꾀를 어머니하고 발휘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뭐 이거 뺏은 거죠. 도둑질한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받고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어떻게 됩니까?
그 형한테 죽을까봐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는 형을 속인 것보다 훨씬 더 호되게 그 대가품을 받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참을 종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저곳 계속 여기저기 막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세겜 땅에 잠깐 뭐 살만했는데 또 거기 저기 자기 아들 참 자기 딸 디나가 그렇게 강간당하고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또 다 죽이고 이래가지고 또 거기도 또 좀 정착할 만했는데 또 떠나가고 또 이스라엘 자기 고향 땅에 와서 조금 정착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또 뭐가 일어납니까? 온 고대 근동 지방에 막 끔찍한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또 어디로 이동해요? 아들 요셉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 마침 잘 돼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이집트 땅으로 가는데 이집트 땅에 가서도 나그네 삶을 삽니다. 거기도 정착하고 잘 산 게 아니고 그냥 눈칫밥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요셉도 어땠습니까? 성경 기록에 보면 요셉은 그때 사실 자기가 가진 실제 능력으로는 파라오도 능가했어요. 파라오는 그냥 모든 거 다 그냥 요셉한테 맡기고 실세는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 그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셉하고 밥도 겸상도 같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왕따예요, 사실 왕따. 저 이방인 천한 것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거기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저 참 요셉이란다. 그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그 파라오에게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바로로 돼 있죠. 바로에게 그렇게 데리고 가서 인사시켰을 때 그 야곱이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면요. 그것도 창세기 47장 7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그 주보에 찾아놨습니다. 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 야곱도 자기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그네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그러니까 떠돌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그 앞에 나왔더라 하면서 그게 나오는데, 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인사시켰을 때도 야곱 자신도 자기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요? 내 삶은 나그네 삶이었고 그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삼촌 라반한테 얼마나 철저하게 뜯기고 막 뜯기고 또 뜯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도 그렇게 조금 정착할만 하면 자기 자식들이 사고 쳐가지고 또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되고 조금 정착하려고 그러면 대기근이 와가지고 또 그 먼 이집트까지 또 이동해야 되고 거기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요셉의 권력 때문에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함께 같이 머물지도 않아요. 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인들하고 있으면은 막 먼 길 돌아가고 사마리아 사람만 봐도 막 그 사마리아 지역이 중간에서 통과하면 되는데 그 일주일을 더 가야 되는 길을 빙 둘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도 그렇고 야곱의 삶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장막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도 자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그 자기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서 얼마든지 자기 권력 가지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은 전혀 애굽에 없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자, 요셉이 자, 창세기 50장, 창세기 맨 끝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도 주보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요셉은 죽으면서도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 더구나 자기에게 준 약속이 아니에요. 자기 조상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언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자,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까지 시킵니다. 자, 맹세까지 시키면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때 당시 지금도 저 이집트에 보면 막 피라미드 이런 데서 막 파라오 그 막 미라가 잘 보존된 채로 지금도 발견되고 있잖아요. 자, 그때 당시 그 왕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묘실에 요새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엄청난 장래,
그런 것을 누리는 것도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요새 뭐 어르신들 나이가 되면은 영정사진 잘 찍으려고 뭐 영정사진도 찍어놓고 막 자기 입을 수의도 준비해놓고 죽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땅에서 국무총무 저기 뭐냐 파라오 다음 실제로 권력은 파라오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땅에서 죽으면 죽음까지도 얼마나 호화스러울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요셉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너희는 내 시신 그냥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놔두지 말고 내 시신을 잘 걷어가지고 뼈만 남았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보내실 때 내 해골을 메고 꼭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실제로 또 그 약속대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후에 이제 나중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이집트에도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자, 나올 때 보면 이 기록을 적어 놨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자, 우리 이거는 같이 읽어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도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모세도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딱 쥐고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모세가 잊지 않고 그렇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유고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드렸던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런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예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지나치게 마음을 쏟으면서 거기서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일들에 항상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이삭은 여기저기 막 그 착한 사람이 여기저기 막 쫓겨다니고 해도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막 그러는 게 아니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어차피 여기 머무는 곳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더 큰 무언가를 나를 통해서 주시든지 내 후손을 통해서 주시든지 언제 줄지는 모르지만 주실 터인데 그거에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연연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 땅의 소망을 이 땅을 보고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게 아니고 이 땅을 잠시 잠깐 천막치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 거예요. 자, 이제 뭐 휴가들 다들 거의들 다녀오셨을 텐데 자, 우리 휴가철이 되면은 사람들이 뭐 계곡이나 뭐 어디 뭐 그런 데 갈 때 뭐 들고 갑니까? 텐트 들고 가잖아요. 저기 뭐 휴가 가는데 계곡에 잠깐 뭐 머문다고 자기 집을 중장비 동원해가지고 자기 집 끌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편하게 좀 자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요새는 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캠핑카 뭐 이런 거 사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 텐트든 캠핑카든 여러분 거기 텐트나 캠핑카는 다 뭐예요? 잠깐 그 목적에 따라서 거기 잠시 머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거든요. 잠시 머무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요 주택이 아니고 천막 텐트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짧게 지나갑니다. 여기 다들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으시지만은 저도 한 번씩 나이가 53이라는 게 거울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어제까지만 초등학교 때 내가 어디 초등학교 때 막 즐거웠던 기억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 한 번씩 떠올리면 내가 벌써 50인데 맞나? 이거 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세월이요. 막 우리는 뭐 긴 세월 뭐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내놓고 보면 긴 게 아니고요. 정말 짧은 게 인생이에요. 근데 영혼의 삶에 비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는 텐트 칠라 그러다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텐트를 자기 집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자꾸. 그래서 실제로 자기 집, 자기가 영원히 거할 그 집은요, 비가 새고 막
벽에 거미 가고 막 아무도 살지 않아 가지고 막 벌레들이 기어 들어오고 막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들어 살고 막 덩굴도 여러분 덩굴이 많이 피면은 막 건물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나중에 결국 다 무너지거든요. 자기 진짜 주택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자기 주택엔 관심도 없고 돈도 안 들여요. 그리고 천막. 그거 좀 있으면 다 걷어야 될 그 천막에 막 자기 전 재산을 다 퍼붓고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걸고 그 천막에 자기가 모든 걸 거기에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영원히 거쳐야 될 것은 다 무너지고 없고 어떤 사람은 이제 딱 내일 수명이 끝나면은 뭐 천국 집이고 뭐고 없고 그냥 지옥밖에 안 남아 있는데 아직도 텐트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텐트는요, 그때 필요할 때 잠깐 쓰는 거지. 우리 인생이요, 텐트라니까요. 오늘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등 떠밀려 다니고 여기저기서 이방인 취급받고 나그네 삶을 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오히려 끝까지 뭐만 붙들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그 험악한 인생. 나그네 삶 130살 뭐 자기는 저 바로 앞이니까 겸손하게 적은 나이라 근데 적은 나이는 아니죠. 13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 실제로 야곱 험악하게 살았잖아요. 막 돌베개 베고 자고 정처없이 떠돌다가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야곱같이 꽤 많은 사람, 우리가 보기엔 제일 현실에 안주할 것 같은 그 야곱조차도 뭐 붙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숨 거두기 전에 막 그 자녀들 다 축복하고 기도 안수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죽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텐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니까 텐트가 조금 찢어지면 아이고 내 텐트 찢어졌네. 아이고 막 그거 찢어져도 거두면 그만인데 어차피 다 걷어야 되고 어차피 다 폐기해야 될 것들인데 아유, 좀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사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젊었을 때 좀 자기 뭐 벌만큼 벌고 그 인생에 좀 좋은 일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 벌은 돈 좀 지혜롭게 쓸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막 자식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고 막 뭐 선풍기도 못 틀게 하고 막 생 난리를 지기다가 돈 한 번 벌어놓은 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마지막 죽을 때는 저 병원에 다 갖다 바치고 그것도 어떤 사람 대부분은요 의식도 없이 자기 돈 바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거 생명 유지 장치에 돈 몇 천만 원씩 그냥 자기 여러분 그거 하루에도 몇백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생명 유지 장치 평생 번 돈 자기는 돈 벌벌벌 떨면서 막 보일러도 제대로 못 틀고 막 에어컨도 못 틀면서 살았는데 하루에 그 몇백만 원씩을 그냥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 막 그것도 그 부의 장치 가지고 막 1년 2년 가봐요. 재산 다 거들납니다. 그렇게 살다 어리석게 그 텐트에 투자하다가 그렇게 또 죽고 천국에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돈 번이라고 뭐 하니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하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맨날 찾아가서 막 그렇게 강구를 하고 부탁을 해도 그 약속 안 듣고 살다가 긁은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이 땅에서요 우리는 저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삭처럼 막 여기저기 등 떠밀려 다니고 막 힘에 굴복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힘들게 합니까? 누가 뭐 어떻게 하요? 막 여기 머물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너무 연연하지 좀 제발 마세요. 막 사역하다가 보면요 사람들이 좀 자기 힘들게 했다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 어차피 사람은 다 허물 많은 존재들이고 목사인 저라고 가까이 지내면 뭐 집사님 마음 뭐 권사님 마음 안 아프게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은 다 허물 많은 존재고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제발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안 돼요. 뭔지 못해.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막 그러면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조인감 막 그대로 갚아달라고 막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그 사람 마음 나 아프게 한 거 뭐 붙들고 산다고 나만 여러분 나 아프게 한 사람은요 그랬는 줄도 모르고 두 발 뻗고 자는데 나만 막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속이 다 상하고 위궤양이 오고 막 위장에 빵꾸가 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게 속상하고
우리는 떠날 곳이에요. 떠날 곳. 물론 그게 마음이 안 아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좀 잊어버리고 내려놓으라니까. 이게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아무것도 아니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왜 그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다 텐트 같은 거예요. 텐트는 낡으면 버리고요. 또 어디 찢어지면 새로 사고요. 뭐 텐트 치다가 뭐 그 지지대 부러지면 또 새로 갈아치우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헛된 소망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저 천국이라는 시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발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 인생이라는 휴가가 끝났을 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다 무너지고 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휴가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내 집이 저 천국에서 황금집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막 투명한 유리집이 되어 있는 그런 선물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휴가와 같은 인생에 자꾸 목숨 걸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삶은 저 천국 본향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너무도 간단하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사함을 그렇게 받고 또 믿어도 현대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저 대충 세례받고 대충 주일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삶의 행위와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나 믿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구원 못 받아요. 뭐 어떤 목사들은 아이고 그런 믿음도 구원 받아.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디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대충 믿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저도 좀 그거 믿고 싶어요. 대충 믿어도 구원 받는. 그래서 그냥 교회 그냥 발 한 발만 디뎠다가 가는 사람도 저는 사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고요. 제 간절한 소원은 만인 구원론이 이단적인 사상이지만 저는 그게 정말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오만 능력을 행하고 막 엄청난 일을 해도 심지어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믿고 그 사람이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삶이 완전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현대 교회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나서 삶에 큰 차이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몇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극소수만 구원받을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이라는 휴가가 끝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텐트 속에서 뭘 준비하는가 하면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인생의 휴가가 3박 4일 딱 끝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 네가 그동안 그 나그네 삶을 내 앞에서 충실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영원한 이 집을 선물로 주마. 그리고 그 집안에는 네가 충성한 만큼 선물이 네가 충성한 것보다 몇천 몇만 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채워놨다. 그렇게 약속받는 우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